오늘은 교회력으로 종려 주일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주일로 지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또 금요일까지 아까 광고 말씀드린 대로 저녁 기도회로 모입니다. 이번 기도회 때는 호세아서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호세아서에서 보여주신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완성되셨는지를 좀 함께 나누면서 주님의 고난에 또 부활의 소망에 동참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어요. 지난주 설교 기억하시나요? 우리의 믿음의 고백, 예수님 우리의 주가 되십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안타깝게도 우리의 고백만으로는 사실은 유지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거룩한 경계선을 지키며 나아갈 때 그 믿음이 우리의 실제가 되고 그 믿음이 보호받을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이번 한 주간 이 저녁 기도회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거룩한 또 시간의 경계선을 우리가 함께 자리를 지키면서 함께 기도할 때 주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고난당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묵상할 수 있고, 또 부활의 소망이 우리의 진정한 믿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고 격려했으면 좋겠어요. 기도의 경계선을 지킵시다. 시작. 다시요.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다. 이렇게 해야 그나마 조금 열심히 나오실까 싶어서. 근데 우리는 너무 감사하게 진짜 고난주간 저녁 기도에 보면 거의 100% 참여합니다. 그래서 참 특이한 케이스다. 이게 쉽지 않은데, 저 그거 아십니까? 그 고난주간 기도회 때 저는 앞에 특별을 안 붙인다고 했잖아요. 특별이라고 붙이면 이벤트가 될 것 같아서 그냥 고난주간 기도회 합니다. 그래도 특별하게 그땐 또 다 나오시니까 참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이에요.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거룩한 신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적 배경을 조금 알 필요가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때에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호세아가 활동했던 그때는 여로보암이라는 왕이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였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여로보암 2세입니다. 여로보암 2세. 그럼 그때는 어떤 때였는가? 여로보암 2세가 다스렸던 북이스라엘은 어떤 때였는가? 정말로 그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호황기를 누렸던 최고의 전성기를 보냈습니다. 북이스라엘 영토는 예전에 다윗과 솔로몬이 시대의 영토만큼 다 확장됐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지중해 무역을 통해서 정말로 막대한 부가 쏟아진 때가 바로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이 다스리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잘 살고 너무나 풍요로운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너무나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했다. 호세아 4장 10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너무나 잘 사는데, 너무나 아무런 문제 없이가 사는데 왜 하나님은 너희가 나를 떠났느냐 이렇게 말했을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은 분명히 너희가 나를 버리고 떠났고 음란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여전히 정해진 절기를 지키고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수많은 양과 소를 잡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자들이었습니다. 사실 이전과 별 차이 없이 그냥 늘 하던 대로, 그냥 우리는 그대로 종교적인 어떠한 루틴을 따라 의무를 잘 지키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스스로 자기들 생각했을 때 도대체 뭐가 문제야? 큰 문제 없고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뭔가 특별히 달라진 것도 없고 종교적인 의무를 잘 하는 그들에게 너희들이 왜 나를 버렸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맞습니다. 그들은 예배를 잘 드렸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들의 예배의 삶과
그들의 일상의 삶이 너무 동떨어져 있었다라는 거죠. 예배당 안에서는 거룩하게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 드렸지만 그 성전의 문을 떠난 그 다음 순간부터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바로 가나안의 신 바알을 그들이 섬겼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알 우리가 많이 들었지 않았습니까? 바알은 농사를 주관하는 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를 다스리는 능력이 있다라고 그들이 믿었죠. 농경사회에서 적절한 때에 내리는 비는 그들의 생존과 직결되었고 더 나아가 경제적인 이익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은 뭐냐? 예배는 성전에서 하나님께 드려도 실제로 내가 돈을 벌고 먹고 사는 건 가나안 땅의 방식, 또 바알의 방식이 더 맞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아마 속마음은 이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 구원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서 살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하지만 이 빡빡하고 치열한 가나안 땅에서는 여기서 먹고 살려면 바알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불신이 아니라 현실의 문제예요. 아마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바로 그러한 이스라엘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음란하다라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야, 너네가 나를 제대로 신앙생활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고, 야, 너네가 내 명령을 어겼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었는데 왜 음란이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음란이라는 뜻을 히브리어로 자나라는 말을 쓰는데 이게 뭐냐면 남편이 있는 아내가 매춘을 하다라는 뜻이고요, 몸과 마음을 팔아 남편을 배신하다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음란하다는 이 말 속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예를 들어서 왕과 신하의 관계나 주인과 종의 관계로 보는 게 아니라 그들을 어떤 방식으로 대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랑을 주고받는, 사랑을 약속한 부부관계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지만 한 집에 사는 남편과 아내인데 아내가 돈이 필요하거나 정작 삶의 중요한 결정이 있을 때 남편과 상의하지 않고 옆에 집에 사는 남자한테 그 일을 상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내가 이렇게 남편에게 말하죠. 여보, 나는 당신을 여전히 사랑하지만 먹고 사는 문제는 이 옆집 남자가 훨씬 더 잘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의 도움을 받을게요. 그 대신 내가 일주일에 한두 번은 와서 밥은 차려줄 테니까 섭섭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여러분, 어떤 남자가 그러냐고 그 일을 허락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향해서 말씀하시는 게 이거예요. 예배를 잘 드려요. 제사를 드리는데 정작 실제로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에는 바알을 섬기는 거죠. 가나안 사람들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이러한 신앙을 부족한 신앙이다라고 말하지 않고 간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음란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매춘하는 거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 이렇게 음란에 빠진 이스라엘 향해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실까요? 간음한 신부와 같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어떻게 대하고 계실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마주할 수 있는 첫 번째 하나님의 모습이 뭐냐? 그것은 바로 거룩하신 신랑이 직접 가장 낮은 수치의 자리로 내려가는 길을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인가? 2절 말씀에 그 내용이 잘 들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좀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명령하시잖아요. 가장 비천하고 가장 음란한 여자를 너의 아내로 삼아라, 신부로 삼아라, 그리고 한 몸이 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엉망으로 살았던 한 남자에게 매춘하는 여자, 음란한 여자를 아내로 삼아라, 이런 명령을 내렸어도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고 그런 말을 하냐고, 어떻게 그런 여자를 아내로 데려올 수 있냐고 아마 펄쩍 뛰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 명령을 받는 사람이 누구죠? 평생을 거룩하게 살아간 선지자입니다. 그죠? 하나님과 함께한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선지자에게 이 말씀하는 거는 단순히 어떤 개인의 삶을 조금 양보해라, 가정생활의 어떤 행복의 일부를 조금 희생하라, 그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야, 네가 평생 쌓아온 너의 삶을 버려라.
선지자로서 너가 갖고 있었던 명예와 품위를 다 내려놔라. 세상 사람들의 모든 수치와 비웃음을 네가 다 온몸으로 받아내라. 그러한 말씀인 거예요. 실제로 선지자 호세아가 그 음란한 고멜을 신부 삼기 위해 찾아가는 과정을 생각해 보세요. 문을 두드립니다. 사람들이 그 호세아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야, 거룩한 척 하더만, 평생 깨끗한 척 하더만 결국 저런 여자랑 결혼하는구나. 사람들의 비아냥과 수치스러운 그 시선을 호세아가 다 감당해야 되는 거죠. 이것은 호세아에게 사망 선고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이런 명령을 내리셨을까요? 왜 음란한 여자를 아내로 삼으라 하셨을까? 하나님이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 그 수치의 자리에 내가 서 있다라는 것을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죠. 죄가 없으신 거룩하신 하나님이 음란한 이스라엘을 신부로 받아주시는 것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희생이고 얼마나 수치이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되게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호세아가 음란한 고멜을 아내로 맞이하는 것은 그냥 마음에 안 드는 여자랑 평생 살아야지, 그 정도의 내용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요즘에 이제 구약을 읽고 있는데 율법대로 하면 음란한 여자 어떻게 되죠? 돌로, 그쵸? 돌로 맞아서 죽어야 됩니다. 고멜은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거룩한 선지자가 그 여자를 찾아가 아내로 삼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이 여자가 치러야 될 모든 율법적인 형벌과 경제적인 빚을 이제 내가 감당하겠습니다라는 법적인 선언이에요. 호세아가 고멜과 언약을 맺고 결혼하는 순간 고멜이 짊어졌던 모든 수치의 죗값은 이젠 다 남편 호세아 것이 되는 거예요. 고멜의 부끄러운 과거는 호세아가 감당해야 될 현재의 수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호세아가 음란한 고멜을 아내 삼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내가 고멜 대신 죽겠습니다. 내가 그녀에 대해 갚아야 될 빚을 내가 다 갚겠습니다라는 뜻인 거죠. 성경은 이것을 대속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죄의 대가를 신랑이 다 짊어지고 신부를 죽음에서 구원해 주는 거예요. 성도님들, 이 호세아라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시다라는 뜻이에요. 호세아, 하나님이 구원하시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예수님의 이름 뜻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 하나님이 구원하시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호세아를 통해서 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구원이라는 이름을 가진 호세아를 통해서 장차 이 땅에 올 완전한 신랑, 진짜 구원, 완전한 호세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명령하죠. 야, 음란한 여인을 내 아내로 맞이하여 한 몸이 되라. 이 명령처럼 하나님은 호세아로 오신 예수님께 동일한 명령을 하죠.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가서 음란한 저들을 내 아내로 맞이하여 한 몸이 되라. 그들의 추한 운명과 율법의 저주를 네 것으로 삼고 그들이 받아야 할 모든 수치를 네가 다 감당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 옷벗김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겪었던 모든 그 비참의 수치는 오늘 고멜이 당해야 될, 우리가 당해야 될 수치였다라는 거예요. 그 거룩하신 신랑이 우리를 신부 삼기 위해 당신의 모든 거룩함을 우리의 부끄러움과 통째로 맞바꾸신 거죠. 바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호세아가 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우리가 가슴에 새게 될 진리가 바로 이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나의 음란한 죗값을 치르기 위해 가장 낮은 곳, 그 수치의 자리로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깨끗하게 회개한 뒤에 찾아온 게 아니에요.
열심히 살겠다라고 마음 먹은 뒤에 찾아온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가장 추한 죄의 자리에 있을 때, 내가 무슨 죄를 짓고 있는지 몰랐을 때,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그 고매가 같은 우리 인생에 먼저 찾아오셨죠. 그리고 오늘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수치를 너 대신 짊어지고 가겠다. 그러니 너는 이제 수치에서 일어나 나의 신부로 살아가라. 여러분,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 한없이 낮아지신 우리의 신랑 되신 주님의 사랑이 정말 여러분의 삶 가운데 깊이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여 축복합니다. 성도님들, 이렇게 하나님은 이 죽어마땅한 고멜 같은 이스라엘을 아무 조건 없이 아내로 맞아주셨어요. 자, 그러면 신부로 이 받아들여진 이스라엘 어떻게 될까요? 좀 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 사랑을 입었다면 이제 신랑한테 좀 잘해야 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이스라엘 모습은 너무나 끔찍합니다. 자신의 전부를 걸고 신부를 품었던 이 신랑의 마음을 전혀 알지 못하죠. 조금도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 답답하고 완악한 이스라엘의 마음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제는 호세아와 고멜 사이에 태어난 이 세 명의 자녀의 이름을 통해 그들에게 영적인 실상을 경고하고 있어요. 자, 4절 말씀 보십시오.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이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호세아와 고멜 사이에 낳은 아이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고 짓게 하시고 그 이스라엘의 뜻 가운데 음란한 이스라엘 족속을 내가 폐할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정말 그들을 폐하고 벌주고 흩으실 거면 그냥 바로 그렇게 하시면 되잖아요. 굳이 뭐 아이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짓고 흩을 것이다 이런 말을 하신 이유가 뭘까요? 뭘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흩으실 거야. 하나님 우리를 폐하실 거야. 그들이 좀 깨닫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돌아오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은 전혀 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두 번째 경고를 주시죠. 이번엔 딸을 낳았는데 이름을 로루하마라고 지으라고 하십니다. 자, 1장 6절 말씀.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로루하마 뜻이 뭐예요? 내가 너희를 다시는 긍휼히 여기지 않을 거야. 다시는 너희를 용서하지 않을 거야. 이 뜻이 로루하마입니다. 성도님들, 자녀를 키우면서 화가 나셔서 혹시 애들한테 야, 너 그럴 거면 너 나가. 혹시 이런 말 해본 적 있으십니까? 야, 너 그럴 거면 다시는 얼굴 볼 생각하지 마. 그런 말 할 때 아이들이 나가면 됩니까? 얼굴 안 보면 됩니까? 무슨 말이죠? 연을 끊자는 말이 아니라 제발 좀 제대로 하자. 엄마 아빠랑 좀 제대로 살자. 그 말 뜻 아니에요? 부모의 사랑의 표현인 거죠. 그래도 그런 표현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에게 하는 말씀이 그 말이에요. 긍휼히 여기지 않을 거다, 용서하지 않겠다. 그 이면에는 나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고 싶다. 난 너희를 끝까지 용서하고 싶다. 그러니까 제발 정신 차리고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 표현인 거죠.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은 꿈쩍도 하지 않아요. 구약학자 더글라스 스튜어트가 오늘 이 본문을 이렇게 설명했어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왜 하나님께서 굳이 자녀들의 이름을 통해 그들에게 메시지를 전했는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 아이들이 동네 어귀에서 친구들과 놀고 있을 때 사람들은 그 아이들의 이름을 부릅니다. 얘 이스라엘아. 이스라엘 뜻이 뭐예요? 흩어버릴 거다, 심판할 것이라는 뜻이에요. 야, 심판아, 흩어버릴 거다라고 부르는 거죠. 또 로루아마야, 긍휼이 없을 것이다,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들리는 거죠. 같이 놀자. 심지어 아버지 호세아가 저녁을 먹으라고 아이들의 이름을 부를 때 온 동네에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울려 퍼졌습니다. 아이들이 태어나 자라는 수년 동안 매일매일 수십 번씩 하나님의 경고가 이스라엘의 귓가에 끊이지 않고 들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아이들을 걸어다니는 설교판으로 만드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를 가든 하나님의 아픈 마음과 마주하게 하셨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어떤 말인지. 손님들, 그런데 정말 무서운 것이 뭡니까? 매일같이 이 심판의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이스라엘이 아무런 감각이 없더라는 거예요. 옆집에서 허구한 날 심판아 심판아 이런 아이가 뛰어놀고 있고, 국률이 끝났다라는 이름이 매일같이 들려오는데 그들은 전혀 위기감을 느끼지 못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 무관심의 마지막 끝이 어떻게 됩니까? 오늘 9절 말씀에 충격적인 이름이 등장하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이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정말로 성경 말씀 전체를 통틀어 가장 무섭고 비참한 선언인 것 같아요. 절대 너는 내 백성이 아니요 하나님 되지 않을 거다. 근데 여기 앞에 로암미라고 하잖아요. 이 암미가 아들이란 뜻인데 앞에 히브리어로 로로 붙이면 이 로가 강한 부정어입니다. 결코 아니다, 절대 아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로암미는 너희는 결코 내 백성이 아니게 될 것이다. 나는 절대로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인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너네가 신앙생활 조금 잘못했다라는 단순한 그런 꾸중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끝났다라는 거예요. 호적에서 파낸 겁니다. 영적인 호적에서 로암미, 이제 절대 너희는 내 자녀가 아니다. 사형 선고죠. 여러분, 하나님은 끊임없이 기다리셨어요. 아이들의 이름을 이렇게 끔찍하게 지으면서까지 하루에도 수십 번, 수년 동안 경고하셨어요. 돌아오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꼼짝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로암미라고 부르기 전에 그들은 이미 로암미처럼 살았죠.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그들의 삶의 기준은 온통 세상의 풍요와 바알의 방식에 맞춰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기록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때 걔네들은 그렇게 살았다, 끝입니까? 그걸 기록하기 위해서 적어 놓으신 건가요? 수천 년 전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지 않는 우리들의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권면하시고 경고하시고 우리를 불러주고 계신다라는 거죠. 매일 들려지는 그 이름처럼, 이스라엘, 로루아마, 로암미 그 이름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일상을 통해 계속해서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의 삶에 갑작스러운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믿었던 사람한테 정말 실망당하고 배신당하는 일을 경험하기도 하죠. 때로는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런 일을 겪으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요즘 참 운이 없네. 경기가 안 좋아서 그래. 그 사람이 변했어. 그렇게 우리는 상황과 환경으로 탓을 돌리죠. 여러분, 그러나 오늘 말씀 앞에서 정직하게 좀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해요. 어쩌면 이 고난이 우리를 향해 외치시는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는 경고는 아닐까요? 너의 삶이 나에게서 너무나 멀어져 있다. 뿌리 뽑힌 나무처럼 흩어지기 전에 제발 내 경고를 듣고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외침은 아닐까요? 성도님들, 오해하지 마셔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모든 고난이 하나님이 그리 내리신 벌이란 뜻이 아니에요. 전제가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호세아 시대 이스라엘처럼 우리가 하나님보다 세상의 풍요와 성공을 더 신뢰하고 있을 때, 그래서 바알을 섬기는 방식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가 의지했던 것들을 흔듦으로 우리의 영혼을 깨운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깨운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심판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외침인 거죠. 우리 인생의 로루함은 어떻게 찾아올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아무런 울림이 없습니까? 영혼이 죄에 대해서 무뎌져서 회개의 눈물이 언제 흘리는지 여러분 기억조차 나지 않으십니까? 그게 성경이 말하는 로루하마라는 거예요. 로루하마. 죄를 지어도 더 이상 가슴이 아프지 않아요. 은혜의 자리에 있어도 아무런 감각이 없는 것, 오늘 로루하마 아닙니까? 내가 다시는 너에게 긍휼과 용서를 베풀지 않겠다. 우리는 이러한 위중한 상태를 어떻게 받아들이죠? 내가 요즘에 너무 바빠서 그래. 피곤해서 집중이 안 돼서 그래. 우리는 하나님의 경고를 그냥 이렇게 넘겨버리죠. 성도님들, 정직하게 여러분의 영혼을 살펴보십시오. 컨디션의 문제가 아니에요.
피곤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거절할 때 주님의 긍휼과 용서를 전혀 경험할 수 없는 로루아무가 우리 인생에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떠십니까? 괜찮으시나요? 근데 진짜 비극은 뭐냐? 이스라엘과 로루함을 통해 하나님의 경고를 계속해서 주실 때도 전혀 이스라엘처럼 반응이 없으면 이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상황을 흔드시며 사인을 보내시는 것이 끝나게 됩니다. 그냥 그런가 보다. 시간이 지나면 괜찮겠지. 하나님의 이러한 무관심하게 우리가 버틴다면 우리의 이름은 이제 이렇게 불려지는 거죠. 9절 앞서 한번 읽었는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스라엘, 이거 어려운 거예요. 건강이 어려워지고 재정이 어려운 거, 이거 힘든 일입니다. 그죠? 그리고 로루아마,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지 않는 상태도 정말 두려운 일이에요. 근데 정말 두려운 건 뭐냐면 이런 것도 끝나는 겁니다. 로암미야, 로암미.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에 향해서 무관심하는 거죠.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 나 너 이제 하나님 할 수 없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지금 로암미의 상태인지 어떻게 점검할 수 있을까요? 성도님들, 그냥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교회를 나오긴 나오는데 내일부터 살아가는 그 일상에서 내가 세상의 방식으로 그대로 따라 살아가면서도 내가 아무런 말씀이 들리지 않으십니까 혹시? 내 내면에 그 어떠한 가책과 불편함도 느끼지 않는 상태가 되셨습니까? 내가 분명히 이거 하나님께 죄인데 그러면서도 아무런 삶의 변화가 없으십니까? 어쩌면 오늘 북이스라엘처럼 하는 일마다 더 잘 돼요. 풍요로워요. 그래서 전혀 내 삶에 문제가 없다고 느껴지십니까? 그게 바로 로암미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24절에 로암미를 이렇게 설명하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 악함에 하나님 막아서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 그냥. 시편 기자 역시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내버려 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그냥 살게 냅두다는 거죠. 오늘 성경을 통해 이스라엘에 선포된 그 로암미의 선언이 우리를 향한 경고가 아닌지는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살펴보셔야 돼요. 여러분, 징계가 없는 게 축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간섭하지 않으시는 것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위기인 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자, 상황이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떠나 바알을 숭배하면서 가책조차 느끼지 못하는 이 가망 없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너는 나와 상관없다. 로암미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호세아서는 1장 9절에서 끝나야 됩니다. 더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경고를 하고 해도 안 되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로암미로 끝나야 되죠. 그런데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정말 앞이랑 너무 안 맞는 말이 나옵니다. 앞에서는 막 화가 나시고 막 징계하시겠다 하시던데 10절 말씀 보십시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라 아니한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 것이니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그 로암미라고 불리던 바로 그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축복의 선포가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충격받으셔서 이게 지금 왔다 갔다 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이게 가능한 말입니까? 어떻게 루암미가 갑자기 하나님의 아들로 불려질 수 있을까요? 이 불가능한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죠.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 로암미가 선포된 자리죠. 우리가 죽어야 될 심판의 자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라가 확정된 자리가 십자가죠. 근데 어떻게 그 자리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불려지는 생명의 자리로 바뀌었나요? 이유는 하나죠.
하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의 이름을 예수님에게 다 쏟아부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셨어요. 우리 대신에 그분을 성문 밖으로 쫓아내셨죠. 심판의 채찍으로 그분의 온몸을 찢어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은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을 로루하마라고 부르셨어요. 아들을 향한 모든 긍휼과 용서를 다 걷어가셨죠. 아들이 겪는 그 처절한 고통과 비명 앞에 하나님은 침묵하셨어요. 나는 너를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야. 나는 절대 너를 긍휼히 여기지 않을 거야. 예수님은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로암미가 되셨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 아니다. 나는 더 이상 너의 아버지가 되지 않겠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부르셨습니까?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왜 나를 로암미 되게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로암미가 되셨기 때문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분의 아들로, 딸로, 그분의 아름다운 신부로 불려지게 된 것이죠. 우리의 삶의 자리는 여전히 이스라엘 같은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늘 문제가 있고 아픔이 끊이지 않죠. 또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늘 보면 늘 반복되는 실수와 죄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이 끊겨야 마땅한 로루하마가 맞습니다. 그래서 나의 삶을 내가 가만히 보면 저는 로암미지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로 불릴 자격이 없는 자죠. 여러분도 그렇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영락없이 로암미입니다. 그러나 오늘 십자가 위에서 주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의 이름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이름이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로, 내 사랑하는 백성으로, 내 사랑하는 신부로 이름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놀라운 주님의 사랑이 이 고난주간 가운데 여러분의 깊은 실제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며 우리의 이름을 바꿔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고아에서 아들로 거절해서 용납으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꾸어 주셨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아멘.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 저주에서 축복으로, 저주에서 축복으로, 원수에서 연인으로, 장기에서 신부로 바꾸어 주셨네. 십자가에서
기도합시다. 주님, 하나님을 떠나 세상을 사랑했던 그 음란인 고멜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주님, 세상을 따라 살아갔던 그 이스라엘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우리의 이름을 바꿔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우리의 이름이 바뀌어진 이름처럼 새롭게 변화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며 그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